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진짜 연평사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계절이 왔네요. 서울은 아직 더워서 제가 여름 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름 옷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평사는 벌써 그때가 왔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까지는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량수 계통의 경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한 1세기경에 만들어진 초기 무량수경 경전이고, 불설무량수경 요 세 번째가 우리가 제일 자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부터 시작해서 아랫부분 있는 것까지는 전부 후기 무량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700년, 400년대,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400년대쯤 되고 나머지는 600년, 700년 이런 식이에요. 년수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경전이 초기부터 후기가 있고 그러냐, 진리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약간 경전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바뀌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끝날 거 너무 빠르게 확 지나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경전이라는 것은 원래 진리가 있죠. 진리가 있고, 부처님 설법할 때 부처님 설법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부처님 설법은 진리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부처님 그 생애할 때도 배우겠지만, 우리 안한존자가 부처님 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부처님 안한되기 전에 한 27년 정도가 후에 안한이 시자가 돼요. 그럼 그 전에 27년 동안에 한 시자가 한 3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 시자는 부처님을 떠난 이후, 부처님 내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떠났는데, 맨 세 번째 시자는 떠나기 전에 떠나는 이유가 이랬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겠다. 부처님 열애가 맞는가.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실 때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진실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듣는 예인데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이 아니고 가섭존자죠. 가섭이랑 사리불이 가끔씩 헷갈려요.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 사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범행기가 있고 학습기, 범행기를 하지 맙시다. 학습기가 있어요. 이때는 집에서 베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이 가주기. 집에서 머무르는 시기인데, 이때는 결혼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식들도 시집 다 보내고 부모 봉양하고, 말하자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자기의 일은 장남에게 물려주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인석이 숲에 들어갑니다. 이때 수행을 시작해요. 그 수행이 끝나잖아요. 그럼 유행기 어디로 유행을 하느냐? 겐지스강이 인도 사람들한테는 어머니 역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마지막을 한다. 어머니 신. 그러니까 겐지스강 여신의 품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유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섭도 자기가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너 가주기에 있지 않느냐. 결혼하고 애 키워놓고 나 죽고 나면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섭은 할 수 없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 부인도 가섭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출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말려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잘 때 한 침대에 자는데 중간에 다 꽃바구니를 두고 잤대요.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잠자리 안 했으니까 자식 없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둘이서 함께 출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남편은 오른쪽, 부인은 왼쪽 길로 각자 이혼이 아니고 출가를 하러 가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부처님께서 여자 좋지 않냐? 열심히 공부하면 예쁜 여자랑 놀 수 있단다 이러면 가섭존자 뭐라 했어? 부처님 정신 좀 어떻게 되셨나? 아니 우리 계율 중에서 특히 스님들의 계율 중에서 가장 엄한 것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범계라는 게 있어요. 범계. 이 범이라는 것은 이 범자 있잖아요. 우리 범할 때 범자, 깨끗하다 범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범계를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브라마짜리아라고 합니다. 브라마짜리아. 이거는 성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 같은 경우는 완전 브라마짜리아를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능왕경에 보면은 안한존자가 마등가녀라고 하는데 이 마등가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창녀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의 음차어예요. 창녀촌에 갔다가 안한이 유혹을 당해요. 그럼 이게 범계를 깨뜨렸을 수도 있잖아요. 침대까지 갔으니까. 근데 무슨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가섭한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범계를 지켜야 되는데 가섭한테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부처님의 배다른 이복동생 아난다는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아버지가 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갑니다. 갔을 때 가족을 맨 처음에 만났는데 또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난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식장에 가요 부처님께서. 근데 아난다 보고 야 너 출가해야 되겠다. 초야도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한 자기 이복동생을 데리고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난다는 이게 발심해서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하자니까 형이 하자니까 어릴 때 형 좋아했으니까 왠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느낌으로 장가를 가놓으니까 출가를 해놓으니까 밤마다 그 예쁜 부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초야도 안 치렀는데 이러면서 이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아난다야 부인이 그렇게 보고 싶냐? 근데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천상의 여자들이랑 놀 수 있다? 천상 여자들 얼마나 예쁜지 아냐? 그거 꼬셔요. 그런데 그거를 아난다가 똑딱 넘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예쁜 여자들이랑 한번 내가 놀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자, 가섭이 들으면 이 소리를 들었다 하면 부처님을 비난 안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가섭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가섭한테는 범계를 말하면서 아난다한테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소개팅 시켜줄게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가섭은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가섭한테는 말하지만 아난다는 여자를 못 만난다. 그래 출가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여자를 못 만난다 이러면 집에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난다한테 맞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대지도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지도론에 보면 부처님과 성문, 벽지불도 불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렇고 성문 벽지불도 부처님 제가 오비구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모든 오비구가 다 깨달았을 때 부처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도 아라한이고 성문 벽지불도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2승이라고 하고 이거는 1승이라고 하면서 이걸 합쳐서 3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승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불과 성문벽지불의 차이가 뭔가를 말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시입니다. 시. 때.
그러니까 가섭한테는 때가 필요 없죠. 범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계속 지키고 나가. 그러겠죠. 근데 안 한다는 어떻습니까? 아직 여자를 못 잊었어. 그럼 번개를 말해야 될 때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한테는 여자 더 잘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달래는 거예요. 근데 성문벽지불은 그 때를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아는데 중생에게 어떤 때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때를 모른다라고 대지도론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대승경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전이라는 게 있으면 물론 초기 경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있지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말하자면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맥락, 배경, 역사적, 사회적 배경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발전이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친이라고 하는 다수반부 4세기 학자예요. 이 사람이 불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유식학을 창조합니다. 유식이라는 것은 부처님 때부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중요하다고 퍼뜨린 사람이 바로 세친이에요. 그 세친은 그러면서도 소승에서 받들어 모시는 아비달마 구사론도 씁니다. 구사론이라는 뭐냐면 내 마음을 한 개 한 개의 내 마음에다가 법수로 법을 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만이다. 이것은 해태다. 이것은 욕심이다. 이것은 화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그걸 구사론에서 5가지 것 중에서 75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 이론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썼냐 하면 석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석입니다. 이 괴는 우리가 궤도할 때 괴예요. 기찻길 같은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궤도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쓴 거예요.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이유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승불전이 사실은 부처님에 의해서 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무량수경 다 부처님이 직접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썼죠. 근데 대승불전을 보면 전부 다 여시아문, 일시불 이렇게 하면서 또 앞에 경전 이름은 또 이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설 무량수경 부처님 말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이런 경전을 부처님이 말했다고 할 수 있느냐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논쟁을 이미 세친이 4세기에 끝낸 거죠. 부처님 말씀 맞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때가 필요한데 진리만 포함하고 있다면 그 때에 맞는 설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불자이시다 보면 앞으로 다른 종교라든가 아니면 불자님들 중에서도 불교를 잘 모르면서도 불교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승경전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구사론을 쓴 세친도 이거 부처님 말씀 맞다고 했는데 그런 건 모르셨나 봐요 이러면서 약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맞다는 것처럼 느껴져. 4세기 때 세친이 벌써 말했는데 그리고 부처님 대기설법이라 했잖아. 대기설법의 대가 뭡니까? 대하다 대자거든요. 뭐에 대한 거예요? 근기. 그 사람에게 맞게. 내 말이 아무리 맞다고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한테
엄마 할아버지가 왜 안 일어나 이런데 죽고 없어 이렇게 한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단다 이렇게 말해도 죽고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1학년한테는 1학년한테 맞는 게 있죠. 그게 대기인 거예요. 그 근기에 대해서 설법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이에요. 때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칠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근데 극락은 우리가 지금 극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죠? 극락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제가 글로 다 써놨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극락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극락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세계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세간이고 두 번째는 중생세간입니다. 어떤 때는 좀 제 뜻대로 안 되긴 하지만 자, 기세간의 요 기자는 그릇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세간인데 그릇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자를 쓸 때는 보통 공간을 얘기할 때 간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세간은 다르게 말하면 요거는 세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적입니다. 시간적입니다. 뭐 했어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그 불교는 3자 좋아하잖아요. 그럼 요 가는 뭐겠습니까?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요 개도 공간이죠, 그죠? 불교에서 개 말하는 거 있습니까?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요 3개. 이거 우리가 보통 세계라고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세간이니까 내가 그릇으로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의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의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보는 왜 의보냐 하면 의자가 의지하다 의자잖아요. 그리고 보자가 과보 보자죠. 그럼 이게 보상이란 뜻이 있잖아요.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과보 받는다 이 말하죠. 그럼 극락은 누구의 과보로 만들어진 걸까요? 법장비구가 수행했죠. 그래서 누가 됩니까? 아미타불이 되죠. 그러니까 법장비구 수행의 과보가 극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과보란 거예요. 물질로서 의지할 수 있는 과보. 그래서 의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대서 살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 기대서 삽니까? 사바세계에 기대서 살고 있잖아요. 사바세계에 기대서 살고 있다. 그래서 기세간 의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세간인데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할까? 그것을 주와 반으로 나눠요. 이 반은 반려자 할 때 반입니다. 절반할 때 반이 아니고. 자, 주가 되는 사람. 극락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주가 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미타불이 그 법장비구가 수행해서 아미타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바로 이렇게 됐다 라는 말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주로는 아미타불이 되는데 극락에 사는 중생 중에서 아미타불과 함께 사는 정보, 함께 있는 정보는 누구다? 보살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반정보가 되겠죠. 그죠? 반정보. 이 색치는 여기에서 이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업도 있고 또 이 세계도 청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지진에다가 화재에다가 어디는 가뭄에다가 청정하다 그러면 그런 고통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 좋은 것, 고통이 없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청정하다 그래서 세치는 극락을 두 가지가 청정한 곳이다 라고 해서 이종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불에 이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이 사바세계잖아요. 아마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은 원래 정토여야 되죠. 근데 사바세계가 여러분 살고 있는 세계가 정토 같습니까? 깨끗하고 바른 것 같습니까?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이 사바세계는 극락과 다를까?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없습니까? 유마병에도 그런 질문 하거든요. 이것도 부처님의 세계인데 왜 이곳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경전이랑 질문했던 사람이 누군지 사리불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리불이 질문을 하니까 그 사리불 발로 땅을 이렇게 딱 대시니까 이 땅이 갑자기 탁 청정하게 변하면서 아, 우리의 업 때문에 더러워져 있지 이것도 원래는 청정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원래 청정하다 이 말은 도둑이나 살인자한테 원래는 성선설이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나쁜 놈이 어딨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이렇게 말하려 해도 성악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쩐지 사람은 태어났을 때보다 악할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세계도 부처님 눈으로 봐서 청정하다고 그러면 중생이 봐서도 청정해야 되는데 사바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참나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뒤에 나왔다 보니까 설명을 잘해요. 여러분들 석가모니 불이 대승불교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삼신이 있잖아요. 법신, 화신, 도신이 있어요.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걸로 치면은 저 아미타불은 도신 아닙니까? 저 아미타 저 극락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도신, 노사나불,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화신으로 믿는단 말이죠. 도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생애 배우셨으니까 부처님 마야부인 옆구리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도솔천. 도솔천에 계셨거든요. 도솔천에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솔천에 계속 계시면서 거기서 성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어쩌면 도솔천에서 이미 성불해 계셨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아니라고 나오죠, 그죠? 저기 내려가서 내가 성불하겠다 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승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신의 한 분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사바세계는 이거는 그 대승불교의 해석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만든 세계가 아니고 이 사바세계는 인간의 무슨 업? 공업. 우리가 요 모양 요꼬라지 내가 요 모양 요꼬라지로 사는 것은 무슨 업? 별업. 그죠? 개별적인 업.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업? 공업. 그럼 이 사바세계는 공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석가모니불의 과보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불을 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중생을 위해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고생하러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저는 불교를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불교 믿기를 잘했다. 불교를 하긴 만날 수밖에 없죠. 부처님이 저를 픽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픽미 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딱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불교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인연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 초기 경전부터 나와 있어요. 법구경에 보면 땀맛봤다 법구경이 있거든요. 법구경 많이 들어보셨죠? 법구경은 굉장히 초기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니까야 중에서 꾸딱가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어려운데 부처님 인연이 있어야 부처님 법을 만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왜 또 우리가 특히 더 이 극락에 가야 되는 것을 더 원해야 되느냐면 극락에 가면은 아유월치가 되는 동시에 일생부처가 돼요. 우리 이거를 그 경전에서는 정정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취자가 이런 취자가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 정자는 이게 정각,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 이 정자는 정하다 정자거든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 정해진 사람, 정해진 무리라는 뜻이에요. 정정치가. 근데 이 정정치란 말을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바이 바르티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바이 바르티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말하고 아유월치랑 조금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유월치는 음차된 거고 정정치는 요 말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요 말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 요 말입니다. 불퇴전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물러서지 않겠어요? 정해졌으니까. 어는 어디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디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등, 정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요것만 보고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수다원에 해당합니다. 수다원은 예류과라고 하거든요. 여기 경지만 가면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윤회하지 반드시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근데 이 수다원은 몇 번 윤회해야 될까요? 7번 맞습니다. 7번. 그런데 이 극락에 태어나면 일생보처가 된대요. 그것을 에까자띠라고 하는데 에까라는 말이 1이라는 뜻이에요. 자띠라는 말은 하나. 이건 내 목숨. 그러니까 하나의 목숨에만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윤회를 한 번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환이 아니고 일왕에 해당하는 것이 금강경에서는 사다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유월치이면서 일생보처가 되려면 뭐가 돼? 금강경에서는 사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바로 사다함이 되는 거예요. 사다함. 한 번만 태어나면 돼요. 돌아가신 김선철 교수님은 7번 태어나도 되니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제발 수다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 아유월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장비구가 52개의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서원 중에서 제 11번째 원은 전부 다가 내 나라에 태어나면 전부 다 아유월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11번째 소원이고 이 22번째 소원이 뭐냐 하면 왜 요거를 제가 일생보처에다 했냐면 아까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 22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극락에 왕생하면 일생보처가 된다. 일생보처가 된다는 말을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바로 성불한다는 뜻이거든요. 왕생하면 일생보처가 된다 이렇게 나요. 근데 두 번째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보살이 서원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하고자 하면 한 번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태어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일생보처는 아니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이것만 봐도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그러니까 거기 도솔천에 있을 때 보살 아닙니까, 그죠? 보살이 자신의 정각을 미루고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선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다시 삼계에 내려오는 것. 그것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일종의 하화 중생으로서, 우리는 하화 중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화 중생을 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경전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보살이 바로 이제 한 번만 있으면 내가 이제 깨닫는데 아니다, 중생을 구하고 내가 깨달아도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서원을 일으켜서. 그런 걸 응화신 또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제 응신은 보신이란 말로도 똑같은데, 응화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응신과 화신을 따로 말할 때도 있지만, 응화신이라고 할 때는 화신인데 어떤 형태로 딱 정형화돼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응화신이라 하고, 화신인데 산발적으로 화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 강아지가 부처님께서 강아지 몸을 통해서 나한테 설법을 해주신 경우도 있고, 우리 개 보고도, 와, 저는 옛날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다운 증후군 아시죠? 이게 다운 증후군 애들은 다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남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매라고 합시다. 딱 보면 다운 증후군인 건 알잖아요. 그 여자애 한 명하고 남자애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걔 둘이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입구 내리기 전에 여기 입구가 이렇게 내리는 출구가 이렇게 있으면 버스에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 의자가 이렇게 있는 사이에 여기 난간이 있고 여기 두 명이 딱 들어가서 서 있을 만한 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공간으로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딱 밀어놓고 자기 앞에 딱 서가지고는 그 난간을 딱 붙잡고 동생이 안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둘 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보기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빠가 동생을 보살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기 동생을 돌보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본다 생각하고 살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때 이 아이들은 나한테는 부처님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몸이 엄청 차가워서 제 손을 잡는 사람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고 내가 너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좀 이렇게 눈도 어릴 때는 포니테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눈도 좀 이렇게 되고 성질도 좀 못됐고 말도 좀 독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니 같은 딸 낳아서 고생 한번 해보라면서 그런 딸이었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저는 이 손 차가운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찬 건 아닐까? 왜 손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건 아닌가 해서 그날로 제가 밤마다 108배를 하면서 천수경 읽으면서 참회진원 했어요. 한 달 지났는데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손 잡으면 다들 놀래요. 다. 스님 손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제가 왜 갑자기 내 손 차가운데 참회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 가르쳐줬나? 갑자기 제가 내가 잘나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너무 잘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때는 약간 불교를 교회처럼 믿었거든요. 부처님 이러면서 지금도 약간 교회처럼 믿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약간 차원 다른 그런 거고, 그때는 진짜 교회처럼 믿었거든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참회 기도를 한번 해보지? 진짜 제가 한 달 참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울고 다녔으면, 그러니까 20대 젊은 처녀가 아가씨가 계속 울고
다니면서 버스 타도 울고 길거리에서 울고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면 제일 맨 뒷자리로 가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우는데 슬픈 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손이 따뜻해졌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 저는 부처님의 화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오랜만에 제가 하도 안 웃으니까 좀 웃어라. 그럼 제가 내가 웃음 파는 여자도 아니고 왜 꼭 억지로 웃어야 되는데. 네, 그랬어요. 정말 못됐지 않아요?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웃음 파는 여자도 아니고, 옛날에 웃음 파는 여자 하면은 술집에 나가시는 그런 접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안 웃으니까 내가 웃음 파는 여자도 아니고 왜 자꾸 웃으라고 하는 건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내가 부처님 응답해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의 간절함이 어떠한가, 내가 부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진짜 부처님께서 응하신도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22원을 좀 좋아합니다. 내가 이 22원 중생을 구해서 오시는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의 내가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왕상회양과 한상회양입니다. 왕상회양은 내가 극락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왕상회양, 한상회양 이야기는 담난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담난 스님이 이 세친의 글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친은 요 왕상회양을 입공덕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공덕. 들어가는 공덕. 내가 극락에 들어가는 공덕이다. 그래서 왕상회양이라고 말했고, 한상회양은 출공덕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공덕. 이 한상회양이 아까 말했던 하화중생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부를 이루어도 되는데, 또는 성부를 이루고 나서도 중생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근데 색치는 진짜 저는 부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요 한상회양이 되는 출공덕 부분에서 색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번뇌의 숲으로 돌아가 신통력으로 논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번뇌의 숲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살이. 그죠? 극락에도 있는데 번뇌의 숲으로 되돌아가요. 근데 되돌아가서 거기 사는 사람, 거기 살면서 괴로우냐? 아니요. 논인데요. 여러분 놀 때 괴로워요? 놀고 나서 괴롭죠? 괜히 놀았나 보다. 좀 너무 신나게 놀아서 몸살 나면 조금 살살 놀걸. 놀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놀 때 여러분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놀다가 아니고 논인데요. 논인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뭔가 유유자적하면서 뭔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뭔가 살랑살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한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보살이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번뇌의 숲으로 돌아오지만,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거기에서 논이는 사람들, 거기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들은 난 여기서 논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엄청 건방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열방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서 아나나 등이 아프다 쉬었다 가자 라던가, 또 부처님 목련과 사리불이 죽었는데 부처님 슬퍼하시는 걸 보니 열애도 슬퍼합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던가 하는 걸 보고 부처님도 세상에 태어났으니 업이 있지. 그러니까 생로병사 다 겪으니까 슬프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괴로울 거라고. 왜냐면 등이 아프고 일찍 사람이 죽고 자기를 음해하려는 찐따 같은 여자가 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찐따, 진짜 찐따여서 찐따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진짜 찐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찐따 같은 여자 때문에 괴롭고 이런데 업 때문일 거다. 그래서 괴로우셨을 거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토를 하고 나서 알았잖아요. 아니구나. 부처님은 응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논이신 거, 나는 논이고 있다고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중생이 제도되는 것을 보고 기뻤을 거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 누군가가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가끔씩 스님은 전생에 분명히 보살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여기서 지금 안 논이고 난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난 빨리 팍 왕생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불교에서 자살을 허락한다고 그러면 진짜 자살해서라도 진짜 극락 가고 싶어요. 난 논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생에 보살이거나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자, 보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이비 교주나 이런 것들을 그 할 때 논일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욕망을 찾아서 가는가. 그 제가 가끔씩 저희 신도님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보살님, 내가 정토를 말하면서 처음에 믿어라 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거 사이비 같냐? 그러면 사이비의 3대 그 하는 짓들이 있다. 첫 번째 돈 갖고 오란다. 내가 돈 갖고 오라 한 적 있냐? 둘째, 여자면 남자 데리고 오라고, 남자면 여자 데리고 오라 해요. 근데 내가 남자나 여자 데리고 오라 한 적 있느냐?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한다. 다. 내가 내 자신을 메시아다, 내가 부처다 말한 적 있느냐? 없잖아요. 저 세 개, 난 사이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와봐라, 공부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다 좋아해요. 자, 여러분도 자 사이비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느냐. 두 번째, 돈 갖고 얼마? 아니 난 100원밖에 없는데요. 그럼 빌려서 1000원 갖고 와 하는가. 세 번째, 남자면 남자도 남자 데리러 오라 할 수 있지. 아무튼 성적, 그러니까 범죄를 범하는 일을 함부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스님들이나 이제 성직자들 중에서도 결혼해도 되는 종파나 있잖아요. 그런 자기 부인이나 가족 말고 자기가 그 외에,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 부인이나 남편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죠? 종파에서도 허락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상해양, 왕상해양과 한상해양을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정토 재밌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하는 건데 거의 뭐 1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여기 무궁무진하게 저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토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좋은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토를 보면서 정말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18대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토에 가는데 꼭 연불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참선해서 연불 극락 갈 수도 있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극락 완생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스님들 그 불교에서 흔히 말할 때는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경전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토 불교에서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해라. 다 왕생할 수 있다. 적어도 요거 하나 정도만 해라. 뭘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잊어버리려. 이 칠판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자,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나 설령 여러 공덕을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10번 정도만 연부를 하라. 이 성취문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서원을 법장비구가 얘기해놓고 이걸 말해야 되나? 무량수경은 같은 말로 쌍권경,
요즘은 쌍권이 뭐 정치적으로도 쓰입니다만은 쌍권경 또는 양권경이라고 합니다. 쌍과 양 이건 무슨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량수경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권에는 주로 서원이 나오고 법장 비구일 때가 나오고 하권에서는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러니까 이게 성불 후라고 할까요? 성불 후에 극락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18대원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을 오롯이 10번에서 10번 정도만 불러도 또는 한 번만 불러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취된 것이 의심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연불할 수 있다면 왕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어떤 그 일본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 이름이 사린가스 도쿄 지하철에서 뿌려가지고 거기 지하철에 있는 사람 다 죽은 사건 기억나죠? 옴질리교 교주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이름을 들면서 김원준 같이 생긴 사람. 예, 머리 푹 이렇게 한 사자머리 한 사람 있죠,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 이미 죽긴 죽었죠, 그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인 사람도 극락에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극락에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스님의 답은 틀림없이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논란이 많지만 제가 그냥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정토 불교는 분명히 중생을 우리 캐티스버그 연설에서 우리 민주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잖아요. 정토불교는 중생을 위한 불교는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한 불교냐면 아미타불에 의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옴진리교 교주가 지옥에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극락에 와서 자기 옆에 붙여두고 공부시켜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부처님 마음에도 속이 더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중생은 그 사람이 불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걸 원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부처님이 심판으로 해서 이놈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해서 지옥 갑니까? 불교에서 지옥은 자기의 업에 대한 과보로 가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잘 떨어졌다 안 하죠?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미타불 입장에서는 지옥에 보냈다가 구제하고 싶겠어요? 그냥 바로 구제하고 싶겠어요? 지옥에 한번 보냈다가 구제하려면 더 힘들어요. 애가 흙탕물 이렇게 무릎에 딱 묻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벗어라 빨리 빨자 이러면 옷이 없으면 부분 빨래라도 해가지고 얼른 입히면 되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가 그러고 있어. 너무 신경질 나. 애 목덜미를 잡고 가가지고 진흙탕에 굴려 막 애.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 이놈 자식 이러면서 결국은 그 빨래 자기가 해. 그럼 그게 지옥에 보냈다가 하려면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불교에서는 제가 12연기 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윤회 주체가 영혼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식이라고 했나요? 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식은 같은 거라 하더라도 식은 훨씬 더 세분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가 더 발전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지옥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서 뭘 경험하죠? 경험이 곧 업이 되잖아요. 아 뜨거! 라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밖에서 우두 나찰이 이 사람이 잘 벌을 받고 있나 감시하고 있다면 그 감시자를 보고 네가 한번 벌 받아봐 라던가 다 너 때문이야 라던가 뭐 그런 업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나빠서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지옥에서 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오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마음으로 지옥에 가는데 이 나쁜 마음이 처음에 지옥 갈 때는 1이었어요. 그럼 지옥에 가면 이 나쁜 마음이 우리 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한 100도 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면요. 삶는 솥에 넣었다가 죽어서 둥 떠오르잖아요. 그럼 건져내가지고 꺼내면 바로 폭 살아나요. 너 살아났네? 톡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간이에요. 여러분 무간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이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죽었네? 살았어? 죽었네? 건져내고 살았어? 집어넣고. 그게 끝없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한 60년만 살아도 저는 60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한 60은 너무 슬프니까 한 20년만 살아도 습관 잘 안 고쳐지죠. 왼손잡이였던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이 왼손 쓰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때는 거의 몇 겁을 잊는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30년이 아니에요. 거기서 익혀진 습관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게 그대로 나온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욕하고 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세상 탓이고 자기 잘못 하나 없고 다 남 탓이 될 거예요. 무간지옥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바세계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면 지옥에서 이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지옥에 안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과보를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 정토불교에서 얘기해 줍니다. 너 지옥에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짓은 다 어떡해요? 뭐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정토불교는 부처님의 의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토불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는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 마음을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극락 간다고? 싫은데. 저 사람은 좀 극락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이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나 지옥 가는 소리는 아니고 저 사람이 극락 오면 좀 싫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보고 야 네가 오지 마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같이 생각하는 네가 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니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한 번만이라는 거. 근데 이 한 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쉽지가 않느냐면 참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서 그런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말이 적은데 잘 알아들으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보통 이거 2시간에 딱 끝나는 양이거든요, 이게. 자, 이게 제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게 파노라마처럼 자기 생이 쫙 지나간대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을 하던 사람들은 그게 신경이 안 쓰이고 나무아미타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쫙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보인답니다. 근데 내가 잊어버렸던 것 중에서 내가 지한테 돈 빌려준 것 중에서 100만 원 안 받을 게 있었구나.
그게 갑자기 파노라마 지나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꼭 저도 받아야지. 못 받으면 저 사람 내가 잘 살게 안 놔둘 거야. 이런 순간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 옆에 이제 귀신으로 서 있으면서 내 돈 100만 원 내놔라, 내 돈 100만 원 내놔라 이러면서 서 있겠죠. 한 번 연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파노라마 중에 곧 돈 못 받은 거 하나 또는 나를 배신한 나의 옛날 여친이나 남친 봤다. 저놈 잘 사나 못 사는가 좀 보고 싶은데 이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거기로 가요. 근데 그 파노라마가 확 지나간다는 소리 정말 제가 많이 들어서 그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정토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 이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유식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유식을 보면은 유식무경이라고 해서 다른 건 없고 오직 식만이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죽는 순간에 내가 떠올리는 그쪽으로 에너지가 바로 가버려요. 그건 옛날 해국스님 법문,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해국스님 법문을 좀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해국스님은 자기가 솔잎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대요. 선식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살이 다 파랗게 되는 그 솔잎 색깔로 변하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딱 죽었는데 이게 형체가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답니다. 예, 해국스님, 이건 해국스님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의 기운을 따라서 자기가 벌써 엄마 옆에 갈 때 엄마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의식이 그렇게 빠르니까 참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 참선하라는 말을 이렇게 써먹네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아미타불을 불러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지나가는 파노라마 속에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에이 그러면 이거는 정토불교는 그 동아시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도인들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전 지금까지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 밀린다 팡하라는 경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하긴 했으니까. 나선 비구경, 밀린다 팡하 똑같습니다. 밀린다 왕, 사실은 밀린다 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 왕이 거기 서아시아를 다 한번 제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세나라고 하는 비구스님을 불러다가 법문을 들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밀린다 왕이 물어본 경, 이제 밀린다 왕문경. 그래서 그 묻는다 팡하를 써서 밀린다 팡하 또는 한역경전은 나선, 이게 나가세나 비구거든요. 비구 이름이 나가세나를 나선으로 한문으로 음차해서 나선 비구경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때 그 알렉산드로스 왕이 나가세나 비구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는 보니까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태어난다는데 난 그거 자체를 못 믿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악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완벽하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조금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나쁜 짓도 했는데 어떻게 천상에 간다는 말이냐. 난 그 말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가세나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작은 돌을 가지고 물 위에 두면 돌이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죠. 뭐도? 작은 돌도. 그죠? 근데 100개의 커다란 돌을 배 위에 놓으면 배가 가라앉습니까? 그냥 그 돌 실은 채로 떠 있습니까? 떠 있죠. 아니 아까 작은 돌은 가라앉는다면서요. 근데 큰 돌을 실은 배는 왜 안 가라앉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조그만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 이게 배가 부처님 자비죠. 부처님의 자비가 있으면 이 돌, 내 업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완전 정토 법문이다. 아까 옴진리교 교주가 극락에 갈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100개의 커다란 돌 정도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 1억만 개의 커다란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배 위에 올려놨기 때문이죠. 배 위에. 그죠? 부처님이라는 배 위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가 대단하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나선 비구경은 그 기원전 1세기 또는 1세기 경에 있었던 경전입니다. 그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토 불교적인 이런 사상이 이미 인도에서는 그 기원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경전이에요. 나선 비구경이. 자,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같이 보여요? 요게 배고 빽빽하게 사람이에요.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 시리아 전에 전쟁 터졌을 때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탈라하는데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내가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 배 타고 있으니까 나 저 배 안 타야지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시리아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배인데 미운 놈이 거기 타고 있든 말든 내가 그 배에 어떻게든 타겠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면은 금괴가 내가 5개가 있어. 집에 막 뛰어갔다 오면 그걸 들고 이 배를 탈 수 있어. 근데 이 배가 막 떠나요. 근데 그 금괴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장 이 배를 타야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날 거잖아요. 당난 스님이 연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을 건너는 방법, 강을 건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연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난 스님은 어떤 예를 드냐면 엄청 넓은 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 같은 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덩치 이따만하고 머리는 사자머리를 하고 수염은 이렇게 긴 사람이 이따만한 몽둥이를 들고 갑자기 저 뒤에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쪽으로 막 뛰어와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올까 물어나 보자 이러고 서 있겠어요? 아니면 그걸 보는 순간 도망부터 생각해요. 뭔지는 모르고 도망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앞에 커다란 이런 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강을 건널까 말까 뒤에서 그런 사람이 오는데 건널까 말까를 생각하겠어요. 어떻게든 건너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건너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시리아 난민들 이보세요. 여기 자기 짐을 싣고 있는 사람 멋있어요. 하나 없이 사람으로 빽빽하잖아요. 내 몸만 탈 수 있으면 탈출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극락에 갈 때 극락에 가야 된다 왕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연부라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돼요. 부처님 오실까? 안 오실까? 내가 연부를 할까? 말까? 내가 지금 유언을 해야 될 땐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무조건 왕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조건 극락 가는 것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연부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여러 가지 불교 중에서 정토 불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다 틀렸다. 정토 불교 말도 안 된다. 이 부처님이 해놓으신 이 교리들을 봐라. 이거 해야 된다. 이대로 수행해야지 정토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작 스님한테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이 말이 맞다.
정토불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도작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도 이거 정토 잘 모르겠지? 그래서 너 안 믿잖아 그지? 근데 나는 네가 갖고 오는 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나 그냥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 믿겨집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지. 아 정말로 부처 될 수 있지 정말 신나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게 믿어집니까? 불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어느 정도는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토불교도 아니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이 있는 걸 모르겠으면 일단 믿어봐. 일단 잡숴봐 하듯이 일단 믿어봐. 믿어보고 극락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 내가 수행해서 내가 아미타불 되면 되지. 왜?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모두가 부처 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떤 부처가 되고 싶으냐면 아미타불 같은 부처가 되고 싶어요. 내가 죽었는데 극락이 없다는 건 아직 아미타불 같은 부처님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되면 되지. 있으면 개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아무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하고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 이름이 뭐 첫 시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미탄입니다. 아미타불 미자에 삼키다 탄자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이름을 받았을 때는 아미타불을 삼킨다 해서 이거 목적어로 해석해서 아미타불을 삼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한문은. 근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선법문에는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스님을 만나면 조사스님을 죽여라. 네가 부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탄을 나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 아미타불을 죽여야지.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미타불을 삼킨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의사스님도 그런 의미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토불교를 하고 보니까 저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미물이에요. 결국은 되겠지만 그 단계로 봐서는 너무너무 아래 단계예요. 화엄경에서는 52계단을 얘기하는데 나는 52번째도 들까 말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불을 삼키는 게 아니고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미타불이 미탄 스님을 삼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미탄입니다 이런 말 잘해요. 아미타불이 삼킨 미탄이라고. 이 사상에 따라서 글자의 해석도 엄청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간단한 생각 하나로 이 글자의 뜻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단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이 연평불교대학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신라시대에 우리나라 그 정반부에 있는 국보, 제가 출가한 절이 원래 이걸 만들었던 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너무 지나가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수업이 없는 거죠, 선생님? 예. 예. 제가 수업